금은아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중 깊은 통찰과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구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왜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내면의 움츠러듦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해석의 단계를 넘어선 깊은 영적 경험을 통과한 이의 언어와 같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의 수련을 통해 얻어진 지혜처럼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삶의 본질과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짧고도 강렬한 구절은 왜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심오하고 복합적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되거나 혹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 같다는 근원적인 상실감과 함께 깊은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존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회피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피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주저하며, 심지어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할 바엔 차라리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같은 합리화의 말로 자신의 견고한 자아 중심을 필사적으로 지켜내려 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깊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자기 말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짜 자아의 내려놓음, 즉 세상이 만들어낸 허상과 끊임없이 집착하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기대, 타인의 시선,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망 등으로 구성된 허위적인 자아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로마서 8장 58절 등 여러 구절에서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반대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하고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속삭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야만 진정으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이다. 타인에게 인정받아야만 나의 가치가 증명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뤄야만 진정한 성공이다 같은 메시지들이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과 시선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하며 내면의 평화보다는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SNS에 올릴 멋진 등산 인증샷을 찍기 위해 무리한 산행을 감행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좋아요를 갈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자랑을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부의 인정을 통해 확인하려는 욕구의 표출인 것입니다. 철저한 몸 관리는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종종 타인의 시선과 부러움을 의식하여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한 몸매를 통해 얻는 칭찬과 찬사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그 만족감은 끊임없이 더 큰 외적 기준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만듭니다. 또한 뛰어난 춤 실력을 인정받아 칭찬에 중독되거나 혹은 이 나이에도 난 남들과는 달라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는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과 기분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박수와 찬사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만족감은 결국 깊은 피로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표적이 되어 평가받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은 늘 바쁘고 초조하며 진정한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추구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만 남깁니다. 이러한 내면의 감각과 외적인 추구에 대한 깨달음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의 본질입니다. 넓은 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거나 명백한 죄를 저지르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따르는 길,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 눈에 보이는 성과가 확실하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기업 임원, 유명 연예인 인기, 유튜버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종종 이러한 넓은 길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진정한 생명력과 만족감 대신 소모와 엉화함만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증명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생명력과 영혼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끊임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소모될 뿐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드러내라, 더 나아가라, 더 연결하라, 더 보여라고 외치며 경쟁과 가시를 부추깁니다. 미디어와 광고는 끝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멋지게 보이며 더 많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놀랍게도 숨겨도 된다, 멈춰도 된다, 혼자여도 된다, 조용해도 산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세상에 끊임없이 가시하고 증명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외부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대신 소박한 옷차림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끊임없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인증샷을 남기는 대신 집에서 혼자 고요하게 책을 읽으며 내면을 충전하는 삶, 혹은 유명 스포츠센터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을 하는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자신만을 위한 운동을 하며 굳이 타인에게 보여줄 필요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며 타인의 표적이 되지 않는 고요하고 깊은 평안을 누리는 삶. 이러한 삶은 결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향해 삶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전환한 삶의 태도입니다. 외부의 자극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영적인 본질에 집중하는 깊은 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결코 나를 따라오면 내 존재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식의 위협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통과해야 진정으로 내가 살아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자체를 잃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세상의 기준과 기대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집착했던 가짜 자아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세와 거짓된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며 신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삶의 깊은 변화와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습득하려 할 때는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난해한 철학 수직처럼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진리를 향해 의식적으로 틀고 그것을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하기 시작하면 신비롭게도 말씀들은 뒤늦게 우리 삶에 찾아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삶 속에서 생생한 진리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참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 삶 전체로 말씀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넓은 길은 일시적인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 깊은 피로감과 허무함만을 남기는 소모적인 길입니다. 반면 좁은 길은 외부의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조용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거나 고독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력을 발견하고 내면의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길 위에서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기준과는 다른 차원의 충만함과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육신의 갈망이 아닌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외우거나 이해한 교리나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동시에 깊이 공명하며 받아들인 삶 속에서 직접 체험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의 탐구 끝에 발견한 보물처럼 이 깨달음은 우리 삶의 단단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신 삶의 방향은 바로 이 말씀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